고린도전서 11장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서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설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중에 또 하나의 문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또한 이런 문제가 없는지 또 우리 자신을 또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잡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물론 1세기 때 그 헬라 문화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그 당시에 그리스 지방, 그러니까 헬라 지방이죠. 헬라 문화가 남자들이 여자들 위해 군림하고 그리고 여자를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늘 남자의 어떤 수종이나 들고 또 복종이나 하고 또 종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으니까 여자로서는 매우 기분이 나쁘지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여자들은 거기에 또 반발을 해서 아주 남자같이 행동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요즘은 우리가 교회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런 일은 없지요. 이거는 시대마다 그리고 문화마다 또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 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꼭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남자 여자의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게 그리고 또 남자는 무엇이냐 여자는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없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렇게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그렇게 교회가 되어져 있지는 않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오늘날 현대 교회들 보면은 남자 여자의 그 관계의 질서가 무너져서 아주 무질서하고 그리고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교회 바깥의 행동을 교회 안에서까지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남녀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죠.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남자는 누구인지 여자는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하자
이것입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수가 훨씬 많지요. 여성도들이 많아서 우리 남자들이 또 때로는 참 소외되기도 하고 또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하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알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괜히 여자의 머리 남자라 하니까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리스도의 남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하면 하고 모든 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부 성자는 동등합니다. 동등해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해요. 그러나 동등하지만 권위로 볼 때는 성부 그리고 성자지요. 권위적으로 볼 삼위에서도 동등하지만 그러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사람이 되어 종이 되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자발적인 순종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성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순종했다. 그러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럼 결국은 그리스도와 남자는 동등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등합니까? 동등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관계는 무슨 관계냐 하면 위와 아래의 상하 관계입니다. 그러면 상하 관계에서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바로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그 권위의 순종과 복종이지요. 그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다는 말은 그러면 여자와 남자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상하 관계이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럼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자와 남자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상하 관계로서 위아래의 관계로서 여기에는 오로지 순종과 복종의 관계가 성립되는 그런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남자, 여자는 엄연히 이것은 영적인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뭐 질서도 없이 위계 질서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그런 영적인 위계 질서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이 질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 곧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남자는 남자로서 그리스도로서부터 남자로서 가진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여기 예언은 말씀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의 교회에서의 그 공적인 예배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요. 그 남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여자한테 굴복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는 내가 왜 남자한테 내가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 이러면 남자의 그 권위의 그 권세를 집어 던져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 말씀 뭐예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아래에서 주님의 일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여자들은 교회에서 우리가 공적인 모든 활동을 할 때에 항상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의 그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법을 볼 때에도 목사와 장로와 그리고 집사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여자에게는 안수를 하지 않지요. 여자도 좀 안수해 주면 좋지. 바로 이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모든 활동은 바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그 지도 아래에서, 당의 아래에서 여자들이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계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오늘날 교회가 자꾸 무질서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계속 보십시다.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이런 원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 이런 질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건 남자들이 만든 제도 아닙니까? 이건 교회가 만든 제도가 아닙니까? 이건 좀 권위 있는 어떤 남자가 만들어 놓은 거, 이 바울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서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남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남자에게서 하나님이 갈비뼈를 떼어서 하나를 떼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도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들 차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녀 둘을 만들어 놓고 맺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런 창조의 원리를 보아서도 남자와 여자가의 관계에는 질서가 엄연히 영적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 여자들은 이걸 무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남자는 또 그렇다고 해서 여자 위에 군립을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내가 그리스도께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고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며 살면서 여자에게 모든 걸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질서 있게 나아가는데 남자는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여자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는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남자이다는 사실. 창조의 원리를 보아서도 이거는 엄연히 질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를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여자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돕는 배필이 있음으로써 서로 상호 간에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가정을 이루어가고 사회를 이루어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남자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아기에게 젖도 먹일 수 없어요. 그건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이런 상호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창조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다는 그 표를 자기 머리 위에 두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좀 해석이 아주 좀 재밌는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할 때 이 천사들을 인하여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천사가 보는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말 성경에 보면 우리 주일학교에서 보는 쉬운말 성경에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주겠습니다. 11절에 보면 10절이지요. 10절에 보면 이런 이유에서 여자는 예배 때에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권위의 표시로서 수건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그것을 본 자가 누구냐? 천사들입니다.
아무도 보지를 못했잖아요. 여러분 봤습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실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천사만이 보았습니다. 그 만드는 그 과정, 그 창조하는 과정을 본 그 천사들로 인해서 천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 보는 앞에서 우리는, 여자는 내가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가져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자와 남자의 관계 속에는 이런 질서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무너지면 잘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고린도라는 이 나라,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 1세기 때만 해도 가장 여자들이 이 머리에 쓰는 걸 집어 던져버리고 남자 위에, 우리가 왜 남자 아래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이 고린도가 신을 섬겨도 여자 신을 섬겼습니다. 여신을 섬겼습니다. 온통 여신입니다. 여신을 섬기던 이 고린도, 그리스가 지금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위기 질서를 무너뜨린 일들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러나 하고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질서가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거나 군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남자 성도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 없고 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는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거 아니냐. 남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만들어질 때, 창조 때는 그런 질서가 있었지만 그래도 남자는 다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지 하늘에서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므로 남자든지 여자든지 따져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아니냐. 그러면 남녀는 서로 간에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돕고 그리고 복종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가정도 그런 관계 속에서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본성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딜 가서 남자가 뭘 좀 안다고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자기 좀 배웠다고 막 나서고 할 말 안 한 말 다 한다면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여자가 너무 교회에서 목소리가 높고 설치고 막 행동을 하면 우리 본성이 생각하기를 여자가 왜 저리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 남편이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자신의 본성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협력하며 그 질서를 가지고 조용하게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13절 좀 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해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겠느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그게 자기에게 욕되는 거 본성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서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남자들이 머리가 짧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닌다면 모두 다 손가락질을 하지요. 요즘은 뭐 예술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를 한없이 잘라서 남자도 뒤에다가 머리를 묶고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과연 그것이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느냐는 것이죠. 절대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남자들이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다 돌아서서 욕하지. 남자는 긴 머리 소녀를 좋아해요. 긴 머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여성답거든요. 아름답거든요. 이것이 우리 본성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많이 개방되었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개방되었다고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권세도 없고 이렇게 한다면 교회는 엉망이 되고 가정도 엉망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세상이 개방되고 남녀 간의 관계가 개방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세워놓으신 그 질서는 우리가 지키고, 그래서 그 권세 여자는 항상 머리에 수건을 쓰듯이 나는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 남자도 마찬가지라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여기 이단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지요. 하나님의 교회에 보면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16절에 보면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규례는 없다.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규례는 우리에게는 없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들이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어요. 그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이 수건을 쓰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여자들은 다 수건을 써야지요. 아니면 모자를 쓰든지 다 뭘 써야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앞뒤 문맥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그저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그 사이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다 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이 엄연히 상하 관계가 있다. 이건 창조의 원리다. 사실을 알고 질서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군림하라는 말씀은 아니지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상호 부족한 것을 보완해주고 협력하고, 그러니까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의 차이를 서로 합해서 그래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는 이런 관계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남자도 순종, 모두 남자 여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남자 여자는 모두 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질서 있는 가정, 질서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 원리, 하나님의 이 규칙과 규례와 이 질서를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 모두 남자 여자는 이 질서를 인정하고 남자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여자에게 모든 것을 주며 사랑하며 살고, 여자는 또한 머리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질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도와주며 존경하며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가정,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